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이라는 주제이자 인간의 강함과 계략을 믿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솔과 북방 왕들의 최후를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적이 하솔이고 야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은 북방 연합군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솔을 쳐서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팔레스타인 북방 지역을 주도하는 성읍이었죠. 하솔을 가리켜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할 정도였죠. 가나안 북방의 연합군들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몇 번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게 하셨지만 가나안 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왕 야빈과 모든 사람을 칼로 쳐 죽였죠.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솔 가문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우상 숭배 문화, 관습, 제도, 종교, 삶 등에 근거하여 가나안 족속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죄악의 덩어리로 보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위에 저주받은 형태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들 가운데 불을 지른 곳은 여리고, 아이, 하솔 세 곳입니다. 다른 성읍은 노략하고 탈취하였으나 불을 지르지 않고 점령했죠. 오늘날 하솔의 유적지 가운데 일부가 발굴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발굴된 여러 지층 중에는 여호수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탄 흔적의 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사적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성읍들은 전쟁 시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하도록 대부분 산 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하였고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과 재물들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용적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산 위의 성읍들은 외부 침입을 막고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꼭 필요한 것이었고 가축은 생계와 농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었기 까닭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재물을 소유하고 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취하고 사용합니다. 이 같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질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취하고 얻는 축복을 받지만 책임과 사명이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행했다고 기록하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지도권을 인수받고 명령을 전해 받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으로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거나 가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 행했듯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빠짐없이 행하여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그의 겸손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죠. 역사를 알기에 역사를 전승하고 또한 역사를 읽고 나갈 줄 아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2022년 4월을 출발하는 1일입니다. 이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가는 그의 말씀을 다 행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